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변을 보시면은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또 먼저 동영상을 좀 시청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바깥을 내다보다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엄마,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소원이 뭐니? 예수님 만나러 가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꼭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 보러 갈까? 친구들이랑 같이 가볼래? 네. 어른들과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신난다. 예수님한테 내가 먼저 가야지. 같이 가. 나도.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어요. 저길 봐. 예수님이 계셔. 와, 얼른 들어가 보자. 어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안 돼요. 아이들은 예수님에게 올 수 없어요. 네? 예수님은 바쁘시다고요. 세상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다니. 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세요.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거란 생각에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머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얘들아, 어서 오너라. 하나님은 너희 같은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아이들은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모두 사랑하신다고 하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예,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십니다. 사람을 연령으로 구분하면 처음 태어난 애를 영아라고 부르고 조금 자라면 유아, 그리고 그 다음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장년, 노년에 가까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은 그렇게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는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초등학생까지, 즉 12살 정도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 이후는 청소년이라고 부르죠.
어린이를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로는 파이디온입니다. 아마도 어린이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나 교사들은 파이디온 선교회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파이디온 선교회는 어린이들을 주로 전도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뭐냐면 7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특히나 누가복음에서의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를 말하는 것으로요, 유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거나 갓난아이들을 안고 업고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 가운데 어린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즉 어린아이들을 회당에 데리고 와가지고 랍비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린아이가 그런 축복 기도를 받는 때가 언제냐면 첫 생일, 즉 돌 때에 그렇게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복음서를 읽는 대상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씩 달리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다르진 않습니다. 모두 다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마가나 누가복음의 독자인 이방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뭔가 좋은 것을 자기 자녀에게, 어린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인이나 또 목천교회 사람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자들이 꾸짖은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들을 데리고 온 부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어린아이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바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거나 잊어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매일마다 말씀 듣고 읽고 했는데 정작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때 되면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니 거의 내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망각을 하고 살 때가 있는 거죠. 제자들도 바로 그 앞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한테 받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절로 4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동영상에서는 예수님 바빠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에게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둬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지는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어린아이들을 천대시하던 그런 때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실로 파격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과 행동은 단순히 그곳에 있던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전적인 의존, 완전한 신뢰,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어릴 적의 동심의 세계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동심의 세계 중에는 유치하고 또 비현실적인 것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는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일평생 보존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것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서 쉽게 버리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하지 않으면 숨겨지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드러내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발휘하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하고 또 교회에 나오고 또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아이의 성품 가운데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솔직합니다. 어린이는 마음속에 있는 바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이것은 거짓과 위선으로 익숙해진 어른들의 그런 표리부동한 모습과는 대조되는 겁니다. 거짓과 위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른이 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적 태도에 대해서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가면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외적 인격인 거죠. 속에 있는 것과 외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때로는 필요하기도 한 것이지만 최소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은 솔직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직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리고 방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입술로는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과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저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한 공동체 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에도 그런 솔직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믿을 만한, 즉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솔직하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또 때로는 나를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남을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솔직함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솔직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솔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의 겸손함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깊이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겸손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처럼 어른들을 섬기는 자세를 예수는 천국을 받드는 자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의지가 앞서 나가는 것은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인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즉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또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혼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내 자녀는 내 것도 아닌데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입술로 말로는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과 영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른들은 세파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세상적 방법에 익숙해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능력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어린이들의 마음은 원래의 상태 그대로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기도 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민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소통하면서, 즉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던 거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 마음이 인간에게도 전해졌고 인간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지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한 것은 인간에게 들어온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예민함이, 감수성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는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신앙 교육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어른들과 동일하게 구세주의 은총을 받아야 될 영적 갈망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린이들도 어른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의 문제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자양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꼭 지식이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영적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7살 때까지 부모의 교육을 바르게 받은 아이들은 이후에 부모의 가르침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7살은 다 넘으셨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좋은 모습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시